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게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정말로 가족들 또한 기도의 동역자들, 선한 일에 동참하는 선한 일꾼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의 30절부터 주신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범된 생활을 했는지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범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모범이란 본을 받아야 할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모범 학생, 모범 공무원, 모범 운전사, 모범 사회복지사, 모범적인 사람들을 표창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우리 이와 같은 정말로 공로를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의 마음과 정신과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 자신의 모습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신앙의 모범적인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보니까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다같이 3절 4절 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영계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밝히 보며 이 환상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믿음에 모범된 생활을 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청빈한 삶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도의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를 부르는 음성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일반 사람이 아니고 자기 가정의 종들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는 소리를 들려준 것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10장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더라 말씀했어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어떻게 해요?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모범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기도에 모범된 생활을 보인 자다 말씀해 주셨죠.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고넬료는 그의 생활 전체가 기도 생활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10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정말로 오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뤄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도록까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고 부르는 그 음성이 각자에게 있어질 때까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집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고 마가복음 11장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에 이르러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두가 다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물이 다 말아라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쓴물을 먹게 되면 다 죽게 되어지는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쓴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져다 그 엘림의 물솥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달게 되어졌더라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백성 중에
정말로 질병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물도 치료하고 물도 고치고 사람의 땅도 고치고 사람의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38년 된 병자가 솔로몬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둘러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휙 하고 동하게 되어지는데 그 물에 정말로 동함을 보는 정말로 순간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곳에 처음 뛰어드는 자는 그 병이 낫게 됨이라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그 베데스 물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38년이나 되고 있는 병자가 늘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심령 속에 있고 자기 병이 낫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냐? 저가 낫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죄도 사함받고 그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어져서 주께서 병상에서 고쳐 구원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구제에 모범된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구제하되 흩어서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한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잠언서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에겐 악이 있으리나 자기의 점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9절 말씀 봅니다.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또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귀한 말씀 한 구절 더 드립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이와 같이 로마의 정말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로 복된 기회를 정말로
물리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밖에 속에 있는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자기와 자기 가족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더욱더 선한 일에 힘써서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도행전 10장의 2절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제에 모범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조상들이 정말로 가난해도 콩 한 쪽을 가지고 12사람이 나눠 먹었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콩 한 쪽 혼자 먹기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쪼개서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하리라.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구제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녹펠로도 자기의 재산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해 나갔을 때에 원치 않는 질병이 들어와서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당신은 이제 불치병입니다 하면서 도저히 그 병이 완치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는 중에 병원 정말로 입구에서 어떤 가난한 소녀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위기 속에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이 안 된다고 병원의 원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녹펠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서 이 소녀가 수술도 받게 해주고 잘 치료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를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병이 낫게 되어져서 녹펠로는 97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깨끗하라는 말은 질병을 치료해 준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한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의 35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7편의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영원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봅니다.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도다. 그래서 너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오늘 10편 3자, 37편의 26절입니다. 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구워주는 자,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 그의 자손이 잘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에 모범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모범된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자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나 예배를 대충 드리는 자나 예배를 함부로 하는 자나 예배를 정말로 무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는 예배의 월권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자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영적인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모범이 되는 삶이 신앙이 참으로 되어야만이 가족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고 고넬료가 자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여 모셔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베드로 선생님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자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 가정에 지금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초대교회가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진 것이죠. 고넬료는 예배에 모범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범된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본인 자신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환영하고 선대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종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내 가정에 내 교회 안에 내 성도들 안에 나 자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사명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곳에 때때로 부흥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영적으로 은혜를 입고 힘들 때는 정말로 주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좀 태평해지고 응답이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믿음이 뭐해야 돼요? 또 내려가는 가운데 있어 소진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영적 충만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심령의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모범된 자를 찾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범된 사람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가운데 내려오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거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자 우리에게 나타나심에, 자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느니라. 제자들에게 명하셨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므로 그들은 자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자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이와 같이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감람원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50일째가 되어지는 날 성령이 호련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증세로 나타나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설교할 때 베드로 설교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의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논란이라.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고넬료 가정에 종들도 있으며 그의 친척들도 있으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온 집으로 자기의 지인들 모두를 불러서 그 집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 선생을 초청하여 그 집에서 어떻게 해요? 가정 부흥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택함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모여있다가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니까 모두가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자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자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그 말이요. 이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구경하러 왔다가도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여했던 그들에게 억지로라도 참여했고 자 간청해서 왔고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주니까 자기도 할 수 없는 방언을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이들에게는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지금 물 세례를 베풀어도 침례를 받아도 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 이후에 방언도 임한 그들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진수 베드로가 그들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하여 계시해 준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했던 것을 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의 48절까지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한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세례까지 임했더라. 가장 모범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역사는 회개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열심히 찬송을 부를 때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안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하고 사도행전 2장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정말로 모습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의 사람이요, 선한 일에 힘쓴 사람이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예배에 모범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정말 시대적으로 환난 속에 있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 우리는 영적 기도를 바꾸는 영적 믿음의 용사로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사람 모범적인 정말로 모습이 바로 기도에서 시작되어진 고넬료요. 그의 정말로 가족과 그리고 친족과 또한 아버지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베드로 선생님을 통하여서 너희 집에서 봉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은 기도의 모범이요, 구제의 모범이요, 예배의 모범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저에게 지배하게 되어지면 열심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삶에 있어서 모든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지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샘솟는 길